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바다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6쪽, 1286쪽.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큼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비치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산성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았던 이스라엘의 무차서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나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상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오바다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절만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돔이라는 그 에서의 후손이죠. 그 에돔이라는 후손에 대한 그 징계와 책망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상 것도 공의가 있죠. 한 것만큼 받는다 그러죠. 세상 것에도.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은 더 그 세상의 그 인류 도덕과 세상의 법이 아닌 아버지의 법에 대한 더 이제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보면 정말 그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1장 하여튼 1절의 말씀 1장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소식을 듣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듣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해 가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 남편을 통해서 듣고 이웃 대인관계, 대물관계 속에서 이제 듣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듣는가? 그러니까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들어야만, 그렇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요. 남편이 얘기할 때, 자녀가 얘기할 때, 그 대인관계의 사람이 얘기할 때 모든 들어지는 음성, 듣게 하시는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만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호와께로 들으려고 주님으로 들으려고 주님을 간절히 찾죠. 그래서 주님으로 듣고 주님으로 순종해 보려고 찾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심통이 나고 화가 나고 왜 그렇게 못마땅하고 불편한가? 나로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사모님이 그럴 수 있어. 누구로 듣냐면 그 사모님이 한 얘기로, 그 집사님이 한 얘기로, 남편이 한 얘기를 나로 듣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어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듣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죠. 그 능이 없죠. 우리 육신의 귀로 육신의 눈으로 여지껏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능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여호와께로 내 거로 안 듣고 내 생각 내 잣대로 내 기분 나쁜 내 기분으로 안 듣고 여호와께로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들으려면 정말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육으로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 나쁘지. 왜 기분 나쁜가? 여기 있어요.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거든.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안 높여주기 때문에, 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 안 해주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사단이 제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말씀도 기분 나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보고 이방인이라는데 기분 나쁘죠. 나로 들으면 모든 것을 나로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이 오바다만 제대로 요 오바다라는 요 성경 한 장만 내가 제대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대인관계와 그 물질관계를
이것이 남편을 원망하고 그 집사님을 원망하고 그 목사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였구나.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한 대로, 여기 있죠? 성경에 있죠?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남편이 뭐 망해서 사교당해서 뭐가 아니라 내 행한 것대로 내가 받는다 그러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게 없죠. 내가 행한 대로, 내 교만으로, 내 잣대로 나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로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가, 들은 이 얘기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고 있고 듣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시면 결정이죠.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쁜 거, 못마땅한 게 누구로 말미암아서 못마땅한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를 교만으로 나를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나 인정하는 데만 쫓아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뭐가 목적이냐면 내 교만을 꺾는 게 목적이시더라고요. 그냥 나 인정해주는 사람 막 붙어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엄청 당하게 하시죠. 되게 친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에게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일 힘드냐? 부부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한때 전 세계 인류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원수가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 아버지의 뜻을 알면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의도 속에 뜻 속에 들어가면 그게 보아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 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에돔이 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에서의 저기죠. 조상의 에서죠. 그래서 유다 민족 야곱과 불화했던 부분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유다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책망하시는, 그래서 범죄한 거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누가 미약하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미약하게 했단 말이죠.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저는 이 내용이 다 제가 다 겪었던 내용이더라고요. 미약하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고 바이틈에 거하면, 근데 나를 멸시한다고 못마땅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모든 것을 기분 나쁘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그죠?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살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난 상관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고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야. 에돔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좀 좋은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말한 그런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대요. 에돔이. 그랬는데 이게 높은 산에 거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교만을 얘기하죠. 높은 산에 사는 자에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나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잘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 사돈의 팔촌이 이렇게 대단한데, 너희들이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니? 내가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사는데,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거든. 그러니까 이 교만이,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만. 그 결국 교만이 뭐냐면 나를 사랑한, 내 자녀에 대한 것도, 내 남편에 대한 것도, 모든 것도, 그 자녀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고자, 내가 영광을 보고자, 인정을 좀 받아보고자, 내가 좀 물질의 유익을 받아보고자, 노대책이 좀 되어보고자, 그렇게 그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내 계획이 다 있죠. 그렇게 네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여,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높아져 보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산에 올라간 얘기를 참 여러 번 해요. 여러분 남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남산 올라가서 이렇게 길이 많죠, 여기저기. 보면 차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안 보여요. 사람은 더군다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많이 배웠는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주 그 교만이, 중심의 교만이 뭐 하늘로 찔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이나 나보다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을 퍼붓느냐? 왜 이렇게 지극정성하느냐? 거기에 그 자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좀 높아져 보고자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바로 너희들이 깨닫고 바로만 오면,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높이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어요.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던 얘기하고, 옛날에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다 할 말 다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말 있으실 거예요. 자랑할 거 없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대단히 높이 올랐죠? 별 사이에 깃들일 정도로.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까지 안 내려오려고, 저도 안 내려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몰랐죠. 그게 하나님이 끌어내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훈련을 받고, 아버지가 물질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군요. 아무리 잘난 척하면 뭐하냐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자녀를 통해서 낮추시는데, 남편을 통해서 낮추시는데, 그럼 얼른 내려오면 편하잖아요. 아버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면 세상에 그렇게 자유할 게 없어요.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앞에서는 뭐 알아주고 대단하다는데 그 사람 금방 돌아서 흉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내가 그렇게 높아져 있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100사람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목숨 걸고 높아지려고 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 100사람도 안 돼요. 100사람은 무슨 100사람, 10사람도 안 알아줘요. 하나 칭찬하면 한 5개는 흉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10개는 흉볼 일이 있단 말이에요, 4개. 약점이 그렇게 단점이 많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끌어내리면 빨리 내리실 때 얼른 손 들면 돼요. 근데 손 안 들면 그게 길어지죠. 평생 가죠, 그냥. 고난만 받다 가는 거죠.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그렇게 망하기를 자처했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탄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을 어찌 그리 수탄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와 약조했던 자들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다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므로다. 이랬어요. 저도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화목했던 자들이 속이고 그래야 아버지만 그래야 좀 아버지를 좀 찾고 바라보니까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죄로 되었던 모든 그 성향들이 그 죄가 죄된 것을 모르고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셔야만 그러니까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이게 아버지의 뜻이더라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화목하고 잘 되면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죠. 말씀을 고쳐야죠. 근데 죄 가운데 있는데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겉에서는 화목하지만 속에서는 속이는 거죠.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은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겉에서는 식물을 나눠 먹고 하지만 밑에는 뭐를 파고 있냐면 함정을 파고 있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악으로 죄로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멸하지 않겠느냐. 니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며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알지 못하고 분별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는 그렇게 다 멸절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 또 10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그건 누가 행했어요? 에서가. 그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근데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멀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던 그 재물을 정말 늑탈하며 또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한 사람 중에 그 사람과 같다 이거죠.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죄로 있을 때, 내 중심적인 나로 있을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오해를 많이 했던 부분이 참 겉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좋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만 사랑하는구나. 나만 미워하는구나. 나만 그렇게 멀리 하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이 나만 힘들게 하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써놨냐면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거거든요. 예수 안 믿고 뭐 저기 뭐야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다른데 다른 신앙을 갖는 그 사람들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한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방인. 왜 이방인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게 이방인이래요. 그죠? 성경에 있죠?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 그게 엄청 우리 속에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자녀도 들벗고 남편도 들벗고 그죠? 나도 들벗고 무엇을 먹을까? 왜 자녀한테 들벗고? 잘 먹어야 되니까, 잘 입어야 되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좀 잘 먹고 입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 예수 잘 믿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이방인이라 그러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한 사람 중에 같았느니라. 네가 바로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일하고 계실 때 빨리 수긍하는 것이 거기서 버틴겨 봐야 나만 손해요. 더 크게 망신당하게 되고 뭐라 그럴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럴까요?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내가 뭐 안 낮아지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높이시냐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물질통에서 낮추시고자 약속 아주 작정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기시죠. 내가 이깁니까? 근데 나는 내가 미련해서 내가 고집 부리면 내가 이기더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물질통에서 낮추시면 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망신당하고 아유 근데 그렇게 편해요. 난 낮아지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편해요. 그렇게 편해요. 낮아지겠다 하면 그렇게 편해요. 안 낮아지려니까 불편한 거죠. 못마땅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내가 손 들어야지 하나님 손 안 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손 안 드셔요. 내가 거기서 손 안 들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더라고요. 끝까지.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셔서 내게 끝까지 나를 여기 마지막도 회복시키시려고 그 약속으로 된 이 약속을 내게 지켜주시려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끝까지 간섭하시죠. 근데 괴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 육신의 부모도 그렇죠.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나는 귀찮죠.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 귀찮기만 하고 근데 그때 엄마가 하라 그럴 때 그때 아빠가 하라 그럴 때 할걸 그러죠. 후회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도 그 육신의 부모도 그 육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육신의 부모는 약속할 거 없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좀 이제 나를 바라보고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야 되는데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 들려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내 귀로 들으니까. 내 육신의 귀로 들으면 안 들려져. 들려지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불편하게 보이는 건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불편하게 보이는 거. 그냥 불편하다고 투덜투덜하고 뒤에 가서 수덕수덕하고 하지 마시고 그건 나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로 보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내게 그런 아주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건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말 내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만 들어오면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에 그럼 모든 것을 내게 그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의 완성이라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이 있으면 완성까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완성은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약속만 그래서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백성을 찾고자 하시나봐. 그죠?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 백성을 찾으시려고. 그죠? 도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정말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또 모든 것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 백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만큼 잘못한 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야 돼요. 사랑하는 것만큼 책망.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속에서 책망을 받든지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가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망한 게 복이에요. 망한 게. 물질로 망하고 육체로 망하고 망신당하고 그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이 조금 들어요. 조금 바짝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 들어요. 조금 아이고 그러죠. 어떻게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하죠. 그렇게 망해야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잘 되고 그럭저럭 잘 되면 그렇게 간절히 안 쳤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를 그동안 봐오셨거든요. 우리의 성향은. 그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냥 웬만하면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다 지금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셔서 정신이 바짝 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게, 책망하신다는 게, 고난을 주신다는 게. 그래서 고난 당한 게 만약에 수치로 얘기하면 글자로 수치로 얘기하면 열이라면 갚으시는 건 1000만 이상 갚으시거든요. 너무 고난당해 너무 죽습니다. 너무 죽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너무 큽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내가 안 돌이키겠어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내 의가 내 교만이 벗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15절부터 보시면 그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5절 16절 공의의 하나님. 저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참 싫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나는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법을 모르고 진짜 몰라서 이렇게 나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참 복받을 만한데 왜 이러시는가. 근데 제가 이제 이 훈련에 임하면서 나의 제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백하면서 보게 하시면서 정말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다. 당연하다, 싸다. 막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건 너무 적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좀 시달림 당하고 막 쫄리고 이런 거 아버지 이건 아깝니다. 이렇게 해서는 얘 정신을 안 낼 것 같아요. 감옥에라도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누가 알까봐 벌벌 떨고 그냥 감옥이라도 좀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나중에 보세요 좀.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책임을 안 지려고 변명하고 포장하고 요리조리 피해봐야 더 큰 게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늘 그러죠. 늑대 피해가면 사자기 되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대인강이든 대물강이든 내가 피해간다 그래서 여기 꺼서 여기 맞고 저기 꺼서 저기 맞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되지가 않아요. 그게 더 커지더라고요. 더 커져. 근데 나중에 목을 졸려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잠들고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훈련을 하면서 공의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도 난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정말 공의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똑같이 시험 문제 이렇게 주시는데 시험을 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는 이쁘다르고 누구는 밉다르고 어떤 사람은 쉬운 문제 내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 내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오실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이제 수능 시험 볼 건데 거기서 이제 기여금 많이 내는 사람은 쉬운 문제 주고 기여금을 국가에 기대한 기여금을 안 내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 주겠다 그러면 그 시험 안 보겠다고 데모하실 거예요. 그죠? 공의가 뭐예요? 똑같이 하신다는 게 공의예요. 똑같이 한 것만큼.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호와의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주냐면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의 행한 대로 너로 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근데 나는 이런 성경이 그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나는 잘했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벌 주시는가. 근데 성경에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입니다.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 뒤에도 보면 나만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내 자녀는 잘 받아야 되는데 같이 받아요. 같이 가요. 더 해요. 더 크게 받더라고요. 보세요.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 누구 탓하고 있던 거 가지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누구 탓하고 있다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남 탓해서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 내 탓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고. 아, 내 탓입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네요. 아버지가 내가 행한 대로 이렇게 갚으셨네 하고 인정을 딱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빨리 눈치챘잖아요. 그 물질 부분에도. 또 대인관계 부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내가 긴장 안 하고 아버지 앞에 더 내가 진짜 뭐 교만의 극치를 이뤘겠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건 나를 낮추시고 나는 그냥 뭐 어제 여기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고 나는 그걸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너를 끌어내린다. 응? 너를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니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시겠다. 난 하나님과 나가 반대로 가다 보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제가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기시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길 줄 알고 지금 줄다리기 하나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시죠? 못 이겨요. 요것만 하면 숨쉬고 살겠지. 아니에요. 더 큰 게 기다려요. 생각지도 않은 게 기다려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 보응이 있잖아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보응이 오래가요. 내가 회개만 하면 딱 금방 되고 내가 낮아지면 딱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한참 가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저질렀잖아요. 그죠? 내가 50년 동안 죄를 범했으면 50년 가야지 좀. 최저 그 벌 받는 게 50년은 가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50년 잘못했으면 한 5일 만에 딱 끝났으면 딱 좋겠죠. 근데 저도 참 오래 가요. 오래 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고, 왜냐하면, 그게 또 자꾸 밑에, 50년 동안 그 악의 뿌리가 밑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우리는 근본이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잠깐 회개해서 뚝딱 죄가 해결되면 모든 것도 싹 거치고 딱 회복이 되면 좀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해서 더 그래서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 가치관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빨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게 내게 주신 이 모든 대인관계, 대물관계 모든 거 물질로 아니면 육체로 건강으로 뭐로 허락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싸요. 아주 당연합니다. 아버지 더한 걸 주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제 편이 아니셔요. 하나님 성경에 네가 행한 대로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랬고 내 자녀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얘기해볼 소용없거든요. 너의 행한 대로 내가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아니라 그런다고 하나님 성경을 다 바꿔라 이러시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행한 대로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너네들을 벌 줬노라 이러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내 생각에 나를 가둬놓기 때문에 말씀과 내가 모르니까 여전히 그냥 고난대로 그래서 책망대로 여전히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죠. 저는 빨리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머리 아무리 굴려야 소용없고 뭐가 지혜로운가? 이 말씀을 빨리 인정하는 거.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 멸망이 본래 없음, 성산에서 마시고 가진 망군이 항상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멸망을 받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에돔에게 책망하신 그 책망이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책망하신 그 책망이 바로 16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책망으로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다. 오직 시온상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근데 그 많은, 내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내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직 시온상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피할 자가 또 있죠. 그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상에서 피할 자가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피할 자가 있으리요.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야.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산, 산, 이런 것도 산도 나라, 이런 게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자랑 이 산이랑 같은 거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뭐예요? 유대인이죠. 예루살렘. 아니 유대인, 예루살렘,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외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들,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택함받은 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요. 회복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로바까지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로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드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죠? 다 회복될 것이고 얻을 것이고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서 가리라. 그 구원자들이 여기 뭡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구원받을 자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죠? 이해 가시죠? 에서의 산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에돔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죠. 그들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서 가리라.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시온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재림이 아니에요. 신옷 입고 그거 기다리시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제된 내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씩 회복되는 재림. 이해가시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해지는 그 재림, 저는 그렇게 봐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시죠? 재림되면서 이게 하나하나해서 뭐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내가 지금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독수리같이 별 그 사이에 있고자 하는 그 교만된 나의 부분,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부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지 않는데 내가 높아져 있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인정받고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육신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님보다 높아냐. 하나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말로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재림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면서 또 약속 있는 구원의 약속을 피할 자, 또 구원자, 남은 자 꼭 얘기하시죠. 왜 그 얘기를 하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자로 또 피할 자로 구원자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또 약속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증과 확인과 그것을 정말 오래전부터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계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인정받고 또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고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책망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정말 피할 자로, 구원자로, 택한 자로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하심의 사랑의 매로, 사랑의 책망으로, 사랑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오바다 말씀 속에 에돔을 향한, 에서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간곡한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입술로 정말 대언을 했지만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감사와 사랑으로 고백하며 정말 그 모든 허락하신 그 환경과 모든 여건을 아버지 의도 속에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확고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고백한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